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오늘 제목을 보면 믿음의 산 몇 번째 이야기가 아니라 베이스 캠프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산을 앞두고 나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서 베이스 캠프에서 뭔가 재정비하고 회복하듯이 잠깐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우리가 산을 함께 오르고 있는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서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그래서 산을 오르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제 비유이고 또 추상적이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함께 한 교회 그리고 한 공동체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는 여기 우리 세우신 교회 청년부로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회사 동료, 학교 친구들 이렇게 등등.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산을 오르고 있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기본적인 것은 같습니다. 아무래도 각자의 삶을 이미 충분히 살아가고 계시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계실 테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지내오면서 쌓은 지식들, 방법들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 되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우리가 쌓아가던 대로 하면 되죠. 다만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스스로 고민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더 이해하고 다가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 아까 말했던 뭐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나요? 좋아요. 사랑하시고 계시군요. 아니면 사랑이 좀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좀 썩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좀 들기는 해요? 주위 사람들이? 좋아요. 뭐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좀 약간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좀 있어요. 그렇죠?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혹시 그 좋고 싫음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아마 각자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나만의 기준,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좋다 싫다의 그런 기준. 아마 각자의 기준이나 생각들 그리고 각각의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무엇이냐면요,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함께 우리가 비유로 표현한다면 함께 이 산을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산을 오르고 인생이라는 산을 오르고, 물론 계속은 아닐 수 있어요. 이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를 옮기고 또 어느 때가 되면 졸업을 하기도 하고 친구랑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만나기도 하고 교회 또 때론 지역이나 뭔가 이사 유학 등의 이런 게 있으면 옮겨야 되는 상황도 있고, 물론 매번 오래오래 계속 영원히 함께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허락한 시간까지는, 주어진 시간까지는 함께 지내야 된다는 것이고 함께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남겨진 자들에게, 함께 살아낼 자들에게, 특별히 함께 살아낼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마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실 몇 번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인데, 본문의 장면 배경을 좀 설명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때는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식사,
제자들과 함께 가지시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곧 몇 시간 몇 분 지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예요. 골고다라는 언덕, 우리가 다음에 이제 오를 그 산을 오르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던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을 거예요. 남겨진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실 것을 알지만 여기서 제자들은 이제 선생인 예수님의 품과 물타리를 떠나서 자신들의 길로 가야 되고 예수님 없이 그들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던 때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안전하고 이미 정해진 길, 예수님은 졸졸 따라가면 되었던 그 길에서 이제 곧 자신이 아는 대로, 배운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제 스스로가 나아가야 하던 때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남겨진 그 자들과 함께 우리가 한번 그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4절 앞부분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상상해 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다가 자리에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을 준비를 하십니다. 문득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그 장면과 행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그러시더니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쩌면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이제 발을 씻김을 당하는데 베드로 그의 차례가 되자 보통의 이제 당황스러운 많은 사람들이 가질 법한 그런 마음을 대변해서 묻습니다. 주님, 주께서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우리의 발을 왜 씻으십니까?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궁금한 걸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갑자기 발을 씻어주니까 궁금한 걸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면 좋을 것 같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 손 잠깐 들어주면 내가 발 씻어드리겠습니다. 끝나고. 그렇죠? 없죠? 제 발 갑자기 씻어준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마치고 아마 저에게 오시면 제가 한번 씻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시죠? 여기 우리 저기 차가운 물밖에 안 나오는 거? 아무튼 좀 부끄럽고 난처합니다. 왜 씻어주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발을 씻어준다라는 이 행위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단지 부끄럽고 난처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무엇이냐면 당시에 발을 씻어준다라는 이 행위는 천한 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도 생각하면 발이라고 하면 어떤 곳이에요? 뭔가 가장 낮은 곳, 더러운 곳. 물론 우리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다 발도 씻으시고 요즘에 뭐 각질 관리도 하고 뭐 로션도 바르고 하니까 깨끗할 거 알아요. 뭐 양말도 신고 신발도 좋은 거 신고 하니까 깨끗할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뭐 작품이나 많은 것들에 비유했을 때 이 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더러운 거, 천한 것이에요. 그래서 치욕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발에 입맞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유대 노예도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방인 노예나 했을 법한 그런 천한 일이었다라고 해요. 그래도 굳이 한다 그러면 가족 내에서 자녀가 아버지의 발을 씻어줄 수 있었고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줄 수 있었기는 하다고 합니다. 존경의 의미로. 즉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쉽게 할 수 없었던 일이고 당시의 상식을 뒤엎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왜 씻으시나이까? 주님께서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씻어도 제가 씻어드려야죠. 그리고 8절에서 확실히 말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 제 발은 씻어주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말은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라고 과연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겠죠. 당시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지식과 모든 것들을 통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왜 행동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본래 유대 전통에서 발을 씻어주는 것, 즉 세족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환대입니다. 환대하는 것. 어떤 방문객이 집을 방문하면 주인은 발 씻을 물을 제공을 했는데 앞서 말했던 종들을 통해서 그 방문객의 발을 씻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극진한 환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은 성전에 들어갈 때 자신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었어야 했는데 제사장도 그리고 일반 유대인도 성전에 들어갈 때 또 제물을 드릴 때 바로 정결하게 손과 발을 씻고 나아가야 했죠. 한마디로 성전의 정결 예식 중에 하나가 세족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대이고, 내가 너를 환대한다, 환영한다, 친애한다, 또는 정결한 자다, 뭔가 이렇게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결이라는 것은 또 어떤 맥락이냐면, 이 부분은 우리가 8절에서 10절을 통해 한번 발견해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앞서 베드로가 자신의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또 바로 태세를 전환하면서 그럼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라고 하죠. 뭔가 상황이 그려져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가끔씩 베드로의 이런 말들을 볼 때마다 뭔가 그 상황이 그려져요. 이런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이 뭔가 좀 웃기시지 않았을까요? 약간 미소 짓지 않았을까요? 뭔가 이 녀석 웃긴 녀석이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아니다, 너는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즉 깨끗해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정결하다는 의미예요. 정결해졌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온 몸은 무엇을 의미하고 발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이미 온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예수님의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했던 시간과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동행을 통해서 너희가 이미 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 모든 행위에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완성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발을 씻는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 때 모래가 휘날리던 때에서 슬리퍼를 신었어야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더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발을 뜻하는 것이었지만, 몸 중에 가장 낮은 곳을 뜻하는 거였지만 더럽고 가장 낮고 천한 곳, 그것을 씻는 행위는 무엇이라고 해석될 수 있냐면요, 바로 곧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겠다. 십자가를 지겠다. 너는 그런 존재다. 여기서 우리는 세족의 첫 번째 의미, 세족을 통한 첫 번째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주인이 초대객을 환대하고 환영한다는 뜻이자 너는 정결하다라는 선언, 그것을 무엇이냐면 바로 한마디로 한다면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이기에 내가 너를 환대한다. 내가 너를 정결하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물론 부활해서 다시 오실 걸 알지만 어쩌면 이것은 제자들은 상상치 못할, 들었긴 했지만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세상에서 남겨질 너희들에게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내가 아끼는 제자이고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환대받을 만한 정결한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각자 살아가시면서 경험들이 각자 다르시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이전에 중고등학교에서 어쩌면 부모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그런 속에서 경험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사상들과 생각을 마주했습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많은 그런 가치관, 사상들에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상과 세계관 가운데 우리는 이제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런 사상은 나와 맞아. 아니면 이런 세상은 내가 용납할 수 없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한 가지 동시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이 세족에 담긴 의미는 정체성과 더불어서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인정입니다. 인정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깐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시겠어요? 옆 사람. 내가 내 옆에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맞죠? 뭔가 그렇게 인정이 되시죠?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범위를 좀 넓혀서 내가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 옆 사람 바로 옆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같이 친하니까 또 같이 앉을 수도 있는데 내 공동체 중에 누구? 교회 공동체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진 사람은 없죠. 아니면 회사 동료, 친구, 가족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정을 하고 계세요? 그냥 옳은 해답 받지 말고 뭔가 그냥 정답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죠. 라는 이런 정답 말고 진짜 내 마음은 그렇게 여기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두 사랑하시지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은 정말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인정이 되느냐고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것을 먼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참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내 옆에, 내 뒤에 내가 살아가는 그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의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서로 사랑하는 남겨진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첫 번째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두 번째 가르침과 이어집니다. 세족의 한 가지 의미를 더 살펴봅시다. 바로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항상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말하는 것 있잖아요. 사랑은 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너는 사랑을 하는 존재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게 남겨질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그러니까 베드로마저도 다 씻겨주시고 예수님은 다시 옷을 입으시고 자신의 자리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나의 행동이 어떤 뜻인지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은 어떤 거를 묻는 걸까요? 무엇을 묻는 걸까요? 그건 것 같아요. 뭔가 이 세족의 의미가 바로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하자 하는 것도 같아요. 물론 맞죠. 그런데 한 가지 의미를 더 발견해 봅니다. 말씀이라는 거는 참 신기하고 오묘한 게요. 보면 볼수록 더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이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이 굳이 왜 옷을 벗고 자리를 벗어나라는 것에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이 문장을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옷과 자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면서 가장 천하고 낮은 자를 자청하시고 계시는데 스스로 낮아졌다고 정말 낮은 자, 천한 자가 된 것은 아니었죠. 그분은 여전히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들의 앞에 있는 제자들의 선생님이었어요. 스승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고 해서 노예와 같이 천한 자라고 제자들이 여겼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13절과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의 발을 씻은 나는 너희의 종이냐? 너희의 천한 자냐?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선생이라고 주라고 하는구나. 맞다. 내가 그러하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당대로서는 가장 엄청난 겸손과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아니실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죠. 어느 때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약간 호구 취급을 당하는 것 같고 이용당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있죠. 저도 몇 번 있는 것 같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굳은 일도 하고 그랬는데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좀 뭔가 우리가 조금만 잘해주면 약간 살짝 호구인가? 저 사람은 착하니까 별말 못하겠지. 내가 이렇게 해도 못되게 해도 뭐 별말 못하겠지. 괜찮을 거야. 착각일 때도 있지만 진짜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취급은 진짜 아닌 것 같을 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그런 취급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옷을 입으려고 해요. 권위의 옷을, 돈이라는 옷, 그리고 명예라는 옷, 학벌이라는 옷을 입으려고 해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옷을 벗으라고 하세요. 선생이면 선생일수록,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일수록 옷을 벗고 그 자리를 벗어나라고 하세요. 지식들, 뛰어난 재능들, 너의 신분, 너의 존귀함들을 벗어놓으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옷을 벗는다고 자리를 벗어난다고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라고 확정해 주신, 인정해 주신 존재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랬단다. 선생이었지만, 주님이자 신이었지만 나도 그랬단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그런 거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몸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아까 이어서 14절 후반과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고.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혹시 너희도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면 더더욱 우리의 삶으로 또한 보여줘야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부모님이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그 삶을 진짜로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모님이 얘들한테 너 TV 보지 마, 유튜브 보지 마 하면서 일단 공부해 시켜놓고 바로 옆에서 TV 보고 막 유튜브 보면 이게 교육이 잘 될까요? 물론 제가 이제 자녀가 없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권사님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여주셨듯이 삶으로 말씀하셨듯이 때로는 그들이 언제 바뀔지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들고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는 오래 걸렸고 많은 사건을 겪은 후였습니다. 아,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도 그렇게 싶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때는 가르쳐야 되겠지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내 옆 사람을 내가 내 삶에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환대하고 맞이하였나요?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인정까지 되었나요? 그런데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남았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어쩌면 내가 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더 대우를 받을 만하고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도 그 옷을 잠시 벗어두고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나서 사랑을 실천합시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합시다. 섬기기 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섬김이라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지만 또 하기 어렵다는 건 알아요. 어떻게 섬겨야 되지? 무엇이 섬기는 거지? 싶어도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어떻게 더 해야 할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내 옆에, 내 주위에, 내 눈에 보이는 누군가 뭐가 그렇게 불편해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가요?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해해 보려고 하신 적이 있나요? 그의 삶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더러움을 감내하면서 함께하고자 하신 적이 있어요? 적어도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줘야지, 나의 삶으로 보여줘야지 하고 뭔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보다 그렇게 먼저 해보려고 한 적이 있나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상상하게 되는 그림이 있어요. 우리도 한번 같이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 우리가 제자가 돼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나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어떤 제자의 시선으로 본다면요,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거일 중일 수도 있고, 다 씻고 씻어주신 예수님의 등을 뒤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눈에 담는 거예요. 예수라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신, 선생, 주인. 어떻게 보면 천한과는 다른 권위의 옷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옷을 벗으신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모든 보좌와 존귀의 자리에 내려와서 낮은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런 예수님의 등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지 하나하나 눈에 담는 거죠.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발을 씻기는 그 말씀 앞에, 성경은 13장 맨 앞에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바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요. 내가 너희를 환영한다.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한다.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존재다. 사랑한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너희가 못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낮은 자가 아니라, 약하고 무력하고 천한 자라서가 아니라 나의 가장 존귀한 자녀이니까, 그리고 옆 사람도 나의 가장 존귀한 자녀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원한다. 오늘 내가 너희의 발을 씻는 이유가 그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혼자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조금 더 풀어 설명한다면,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도 알고 내 옆에 그 사람도 사랑받을 만한 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먼저고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것밖에 안 되나? 불평과 불만보다는 이렇게 섬겨주다가, 이렇게 낮아지다가 무시당하면 어쩌지? 만만히 보는 거 아니야? 라는 교만 섞인 그런 걱정보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런 정체성에 맞게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정말 서로의 부족함과 더러움까지 씻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